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우리 목사님은 가고시마, 일본 가고시마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정재호 선교사입니다. 우리 정재호 장로님하고 형제가 아니라 보니까 집안이 다르더라고요. 이름만 비슷합니다. 정재호 선교사님이시고요. 그동안 많은 복음을 전하고 참으로 일본 선교 되게 어렵거든요. 제가 또 선교부에 있으면서 우리 선교사님들, 일본 선교사님들하고 관계하면서 일을 들어보면은 다른 선교지보다 훨씬 더 일본 선교가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 잘 듣고 특별히 또 우리 위틴자 아이들이 이럴 때 갑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듣고 또 가고시마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고시마 어딘지 아시나요? 모르시죠? 일본에서 제일 끝에 있는 붙어 있는 곳이 가고시마입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성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성사님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말씀 전해 주시기 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제가 일본어로 찬양을 한 곡 할 겁니다. 예, 혹시 일본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 가지고 계시더라도 일본어로 찬양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좀 같이 보시고 오늘 함께 드릴 찬양은 주는 우리들의 태양이라는 제목인데요. 한국어로는 어노인팅이 번역을 했는데요. 그거를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일본에는 태양이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일본 국기가 어떻게 돼 있죠? 가운데 빨간 색으로 동그라미가 있죠. 동글뱅이가 있죠. 동글뱅이. 예. 그게 일본어로는 히노마루라고 합니다. 히노마루. 뭐라고 하냐면 히가 뭐냐면 태양, 동그란 태양 이런 뜻이에요. 예. 일본에서 태양은 천왕을 뜻합니다. 천왕. 그래서 천왕의 국기예요. 천왕을 뜻하는 국기인데 일본의 나가사와 타카후미라는 찬양 사역자가 있는데 홋카이도에서 사역하는 찬양 사역자인데 그분이 시편 84편 11절 말씀하고 이사야 60장 10 몇 절인지 이사야 60장 말씀 뒷부분을 보면서 이 찬양을 지었어요. 주님이 우리의 태양이시다. 주님이 우리 밝은 빛이다. 절대로 꺼지지 않는 지지 않는 태양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슬픔을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찬양하는 귀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일본을 향한 찬양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저는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태양이신 줄 믿습니까? 그 태양이신 주님께서 일본을 비추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비추셔서 모든 슬픔을 거두어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 한번 할까요? 일단 제가 먼저 일본어 찬양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말을 부를 때 우리 같이 한번 모르는 찬양이어도 아 이런 가사구나 이런 내용이구나 하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소리가 밖으로 나오나요? 네. 주와 와레라 노타이요 매금이 도하와레미 노슈 다다시 미치오하유무 모노타치니 요이모노 코바만나이 주요 스구이노 카미요 기요모테호 사메르가다 주호소레르 모노니 소송아레르 아나다노에이코 텐데 아가메라라루 슈노에이코 치노에니 야미오 테라스 마코토노 히카리 시즈무 고토노 나이타이요 다카그 카카게라라르 슈노미나오 오메타타에 나게기노히오 오아리호스게루 사미노우타 도아노 히카리 예수님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주님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기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를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비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영원한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드립니다. 주님이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태양이시죠. 이 찬양 가사를 보면은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본어 찬양 보면 나게키노 히와 오와리오 쯔게루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슬픔의 날은 끝났어라고 선포해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슬픔의 날은 끝났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의 태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태양이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시죠. 알고 있는 거 말고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세요? 내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시편 기사를 보면은 여기 시편 84편에는 주님은 우리의 태양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고백이 나오기까지 온갖 환난과 슬픔의 날, 어둠의 날을 지나서 진정한 나의 빛은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고백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기억력이 필요해요. 우리 라떼는 말이야 카톡이 울렸어요. 네.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온갖 얘기를 하시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고백하시는데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내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셨어. 그래서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개인적인 고백이 여러분의 찬양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이에요. 제목이 그리스도인 다움이래요. 그리스도인 다움. 자, 봅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정말로요? 누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왜요? 왜 여러분은 그리스도인? 여러분 교회를 설교를 듣거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질문.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는가? 그리고 20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더 날카롭고 깊어져요.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지? 일부 예배 때는 어떤 분이 아주 용기 있게 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예수께 속한 사람. 우리가 그 신앙을 고백해서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이 처음에는 욕이었어요. 그 예수쟁이들. 아이고 그 그리스도인들 참 못 말려. 지독해 아주 그냥. 아유, 내 진짜 그리스도인 하면 아주 그냥 치가 떨려 하는 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 칭함을 받는 것을 오히려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라는 편지를 쓴 게 사도 바울의 서신들입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이 왜 그리스도인이 됐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오늘 자 봅시다. 여러분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리스도인이다 살아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무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참 그리스도인이 참 많이 욕을 먹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온갖 이상한 짓도 많이 하고 또 이상한 말도 많이 하고 혐오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혐오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온갖 혐오의 말들, 아주 무자비한 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을 향해서 내뱉습니다. 혐오의 단어들, 제가 입에 담기도 싫은 그런 혐오의 단어들, 어떤 나라를 향해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함께했던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당시에 혐오를 받던 세리들, 창기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은 혐오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친구이기를 자청하셨죠. 그렇다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참 어떤 의미일까요? 이 혐오의 시대. 자, 저는 일본에서 왔습니다. 일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일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회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의미해요. 심각합니다. 일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주보에 보니까 1% 내외라고 써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0.8, 0.9% 정도 됩니다. 그것도 카톨릭하고 합쳐서 개신교만 따지면 0.4%.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명도 안 되는 1000명 있으면 한 4명? 어쩌면 5명? 1000명 중에 그렇게 일본이 복음화율이 적습니다. 일본어 단어 중에서 야오요로즈노 카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800만의 신이라는 뜻이에요. 일본에 800만의 신이 있다고 얘기해요. 800만 딱 숫자를 세서 800만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주 수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예수예요.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인데 그들에게는 그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예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 예수 믿으세요? 하는 거는 그들 안에는 폭력이라고 느껴요. 전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거기 일본은 대부분 일요일 날 행사들이 많아요. 아이들 운동회가 일요일에 있습니다. 이번 달에 첫 주는 초등학교, 둘째 주 오늘은 중학교 운동회가 있을 거예요. 다음 주는 유치원 운동회를 합니다. 모든 유치원들이 그날 운동회 합니다. 예? 그리고 고등학교 운동회가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러면 운동회 하면은 아침부터 아버지들은 돗자리 깔고 자리를 잡고 온 동네 방네 방송 이름은 교와 가고시마 무라사키 바로 추가고노 운동 카이데 고자이마스 미나상 고존지 되셨고 이런 그런 방송을 합니다. 예, 오늘은 저희 동네가 무라사키 바로거든요. 무라사키 바로 중학교 운동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렇게 어, 일요일 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일요일 날 교회 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정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참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 것을 넘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귀해요. 한 사람이 그렇게 교회 나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 한국에서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는 것만큼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2000년 전에 골로새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을까요? 골로새라는 지역은 소아시아가 있죠.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터키에서 가장 번성한 곳이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어요. 에베소가 그 문물들이 주로 왕래하는 아주 무역의 중심지였죠.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한 1600km,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골로새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천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천안. 예, 맞네요. 천안 정도 되는 그곳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직접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곳에는 당시 소아시아에 성행했던 우상 숭배가 만연했어요. 우상 숭배하면 그 당시는 아주 난잡했습니다. 온갖 음란한 짓들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영지주의 철학이 성행했던 때거든요. 영적인 것은 아주 귀하고 육체적인 거는 아주 쓰레기 같은 거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영적인 사람들만 이렇게 영적인 것들만 우선시했던 그런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는 유대에서 온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유대 지역에. 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그들에게는 특별한 표식이 있었습니다. 할례라는. 그런 것들로 이 사람들을 압박합니다. 야, 니네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런 표식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이런 표 같은 거를 딱 받아야지 너희들이 천국에 갈 수는 천국에 좀 문턱이라도 좀 밟을 수 있지 않겠니 하는 그런 온갖 공격이 있었던 그런 당시에 그리스도인을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겠죠. 네. 너무 막 초롱초롱 저만 말하고 있어가지고 아유 부담스럽네. 네, 골로새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런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바울이 한 번도 가지 못한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그 사람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1장 9절에서 12절에 이 교회를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10절에 보면 이렇게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울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여기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십니다.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분 한번 얼굴 보세요. 너무 예쁘죠? 하나님이 더 예뻐하십니다. 얼마나 아유 목사님 저는 나이가 이리 먹어서 뭐가 예쁜겨? 하나도 안 예뻐요. 옛날에 예뻤겠지. 지금도 예쁘십니다. 엄청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우리 딸 왔어 하면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필요한 게 있겠죠. 그러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고로새서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것. 오늘 말씀이 12절부터 17절까지지만은 5절부터 11절 말씀을 봐야 1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옷을 입는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옷.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을 답게 하는 제가 양복을 입었잖아요. 1년 중에 한 2번 입습니다. 오늘이에요, 그게. 어, 일본에서는 양복 절대 안 입습니다. 답답해 죽어요. 어떤 사람이 넥타이를 만들었는지 가서 쫄라매 주고 싶어요. 도대체 넥타이를 입어야 정장이다.
어떤 분, 저 욕을 하고 싶지만 욕은 지금 하면은 강단에서 거시기 하지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넥타이를 매야 정장이다 뭐 이런 걸 했는지 가서 쫄라. 우리 목사님 로만 칼라로 하셔서 너무 부럽습니다. 로만 칼라 로만 칼라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만 칼라로 보니까 100% 면세제가 없더라고요. 저는 면이 안 닿으면 거기에 두드러기가 나거든요. 습니다. 하지만 저는 설교에 합당한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어울리는 옷이 있어요. 어울리지 않는 옷이 5 절부터 9 절까지 나와 있어요. 어울리지 않는 옷 어떤 것이 있는지 5절 한번 볼까요? 3장 5 절에 땅에 있는 지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돼. 그게 뭐냐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지체 그거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못 박힌 것, 쓰레기처럼 버려야 되는 것, 완전히 죽여버려야 되는 것. 그것이 뭐냐면 정욕과 탐심,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상 숭배라고 연결지어서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거예요. 내면 속에 있는 더러운 옷입니다. 여러분 옷이 더러우면 어떻게 해요? 빨죠. 예. 세탁기에 빨아요. 그런데 세탁기에 빨아도 안 지워지는 게 있어요. 막 안 지워져. 그럼 어떻게 해요? 락스를 묻혀가지고 뭐 이렇게 해도 안 돼. 버려야 돼요. 버려. 제발 좀 버려요. 그런 옷은 버려요. 다시 집어들고 이렇게 하지 말아요. 저희 어머니는요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하루는 분명히 내가 저걸 의류수거함에 버렸는데 그 옷을 다시 입고 계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계신 거예요. 입고 계신 거예요. 제가 제발 버려요. 제가 새로 옷 사드릴게. 대학교 때 그랬어요. 제 대학생 때. 아까워서 어째버리노 이렇게 맨날 그러시. 버려요. 음란과 정욕, 사욕, 탐심 이런 옷들은 버려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새 옷을 살 수 있어요. 더러운 옷은 버려야 새 옷을 옷장에 그 더러운 옷은 빨리 버려야지 새 옷이 들어오죠. 지금 당장 버려요. 예? 멀쩡한 거 말고 더러운 거. 자, 그리고 8절과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8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려버리려 하면서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마라 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말들이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내면의 어떤 우상 숭배로 기인한 더러운 것들, 입으로 나오는 더러운 말들, 이런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벗어버려야 됩니다. 제 몸매가 드러나면 안 돼요 지금. 아주 배에다 힘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래간만에 입는 옷이라. 여러분, 이런 내면의 더러운 것들, 입에 나오는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그 새 옷을 입을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내 나이가 어떤지, 또 나이에 맞는 옷을 또 입어야 되겠죠. 대부분 때로는 우리 거기 제가 저기 뭐죠? 일본에서 갔다 보면은 옷이 희한하신 분들이 계셔요. 보면 다 뒤에서 봤어요. 뒤에서 저분은 아가씨구나 생각하고 그냥 무심코 지나갔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아무리 봐도 70대신 것 같아요. 근데 아가씨처럼 양갈래로 머리를 따시고 옷을 아주 드레시한 아주 공주 같은 옷을 입으시고 어울리지 않아. 그런데 그분은 어울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혐오하지 않습니다.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되겠죠.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예요. 그것은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12절 말씀.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자 보세요. 우리가 누구인지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을 콕 집어서 너는 내 사람이야. 너는 내 거야. 아우 예뻐라. 너 내 거야. 넌 내 사람이야. 응? 딴 데 갈 수 없어. 너는 우리가 교회 하나님의 사람이야. 딱 너야. 딱 너. 응? 너는 내 거야. 택하신 사람. 두 번째는 거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거룩해요. 아, 목사님, 저 조금 더러운데요. 제 죄를 좀 많이 지어서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가 여러분을 거룩해 하십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분이세요. 아, 뒤에 분에게도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발 좀. 예. 콕 집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은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그 구역질 같은 여러분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사랑받는 자,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입니다. 택하심 받는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사람.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어울리는 옷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그게 바로 그 뒤에 12절 말씀 뒷부분에 우리는 긍휼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긍휼의 옷. 이 긍휼을 일본어 성경이 참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일본어 성경에는 푸카이 지아이노 코코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푸카이, 깊은 지아이, 자애의 마음. 자애의 마음이, 깊은 자애의 마음이 긍휼이래요. 그 자애를 보니까 어머니의 마음이래요. 어머니와 같이 그 상대를, 그 아이를, 어머니가 아이를 긍휼히 여기고, 자, 이찌끄심이 긍휼보다는 좀 다른 단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우리 딸, 우리 아들, 참 엄마가 그 아들을, 자녀를 볼 때 그런 그냥 마음 졸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마음이 긍휼이라는 거.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까 있었던 더러운 옷, 분함과 분노의 마음을, 분노의 옷을 벗어버리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긍휼의 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비의 옷을 입습니다. 어떤 것을 벗어버리고요? 악의를 벗어버리고, 악한 의도, 악한 마음들을 벗어버리고 자비로 그것을 품어주는 겁니다. 자비를 일본어 성경에는 친절이라고 표현했더라고요. 친절하게. 그리고 비방을 멈추고, 상대방을 계속 비방을 멈추고 하는 걸 멈추고 겸손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겸손의 옷은 무엇이냐면 마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은 그리스도인 다음에 가장 잘 나타내주는 옷입니다. 그리스도인 다음. 왜 겸손하지 못한 줄 알아요?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비방하냐면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한데, 제가 나보다 공부를 못했는데 왜 저렇게 됐지? 그런 꽁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비방하는 마음. 겸손이 없기 때문에 계속 비방합니다.
입에서는 비방하는 마음,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그 말들, 혐오의 말들을 계속합니다.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겸손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높게 높여주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낮아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천안 지역에서, 아산 지역에서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사람, 우리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종이 되어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노여움을 벗어버리고 온유의 옷을 입어야 된대요. 온유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그냥 부드러운 게 아니에요. 아유 됐어,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사람을 바로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는 그런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조정하는 능력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한다 말씀합니다. 온유한 사람을 훈계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훈계할 수 있는 것이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끄러운 말을 들어도 어떠한 고난의 때에도 오래 참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입니다. 인내. 이것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지탱해 왔습니다. 수많은 박해를 거쳐서 그리스도인들은 오래 참음으로 인내함으로 이 신앙을 지켜왔어요. 이 옷을 입고 어떠한 부끄러움, 어떠한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고 인내하면서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수많은 고난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정말 부당한,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오래 참고 때로는 용서하면서, 불만을 품어도 서로 용서하면서 그를 받아주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온유함을 가지고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될 겁니다. 손해 보겠죠? 네, 손해 봅니다. 손해 봐서 하늘에서 상이 더 크면 그게 더 좋지 않겠어요? 때로는 부당한 대우 때문에 억울할 때도 있을 거예요. 잘 참아 이겨냅시다. 혐오의 말들을 뱉는 것이 아니라 혐오를 들어도 참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천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빛이 나실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위틴스가 저희 가고시마로 오게 되는데 참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빛을 가지고 오셔서 그리스도인 다음을 나타내실 것에 대해서 너무 기대돼요. 자, 가고시마가 어떤 곳인지 영상 한번 보여주실까요? 짧은 영상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는 나레이션 하는 일본 거는 저희 아내입니다. 가고시마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에 가고시마에 상륙해서 올해 7년 차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큐슈의 4개의 큰 섬과 오키나와를 말하는데요. 저희는 큐슈의 최남단 가고시마에 살고 있습니다.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혹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이라는 일본 영화를 아시나요? 그 영화의 배경이 바로 가고시마입니다. 초등생 주인공이 사는 곳이 여기 가고시마인데요. 아직도 활화산으로 움직이는 사쿠라지마가 있는 곳입니다. 저희 집에서 찍은 겁니다. 사쿠라지마가 뿜어내는 화산재가 자주 날아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빨래를 실내에 넣는 것이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큐슈는 비교적 지진이 적은 없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2016년 쿠마모토 지진을 비롯해 요즘 꾸준히 크고 작은 지진이 나고 있어서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 3, 4년간 일본어를 배우고 한국과 같은 듯 하면서 많이 다른 일본 문화에 적응하는 시간들,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슬슬 본격적으로 움직이려고 할 때에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멈춰버렸죠.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지만 작년 움직이는 교회 처치 M을 시작했고요. 지난 3월부터는 유튜브를 사용해 설교와 찬양을 내보내면서 3년 전 목소리를 영상입니다.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0.8%로 존재감이 미약합니다. 또 일본인들의 문화나 기질상 자신이 크리스찬임을 드러내거나 전도하는 일도 어렵습니다. 토대가 한국과 많이 달라서 저희도 참 고전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콘텐츠가 넘쳐나죠. 일본에 대해서는 속된 말로 주로 까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경계인으로서 저희가 보기엔 일본에 배워야 할 점도 많고요. 한일 양국이 서로 배우고 협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희는 이 채널을 통해서 일본어 설교나 일본어 찬양 외에 일본 교회나 선교에 관한 것들을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 속에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선교, 특별히 일본 선교에 관심이 있으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 영상을 보면은 3년 전 영상인데요. 주 무대로 사용했던 모모카가 계약이 종료가 돼가지고 저희가 거기를 나왔어요. 기도 제목은 저희가 새로운 공간을 찾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문화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함께 차도 마시고 한국어 공부도 하고 또 때로는 성경 공부도 하고 하는 큰 공간 말고 정말 테이블 2개만 있어도 되는 작은 공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교의 거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스도인 다음을 전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거기에는 재정들이 필요하겠죠. 집을 얻고 공간을 얻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고시마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이 천안 땅에 3년 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정희성 목사님을 통해서 이 교회에 하나님과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인 다음을 전하면서 이 땅에 참된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 택함 받은 사람, 거룩한 사람,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